하나님이 가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창조를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수도 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창출해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경륜은 이 세상에서 흐르는 시간을 능가하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완벽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전하고 바뀌고 과학적인 어떤 것들이 생겨서 또 우리 사람들은 새롭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이미 그걸 초월하신 그런 경지에서 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신비롭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도 신비로운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과 영과 혼이 다시금 창조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보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육신의 치유함도 있고 또 정신이 더 맑아져서 치매라든가 다른 병을 앓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정말 필요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내고 또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넘어서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변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이룰 수 있구나, 그런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요동하고 있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그 말씀에 따라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만 딱 읽어보더라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고칠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도 있으면 그것을 다시 그 더러운 것들을 이끌어내서 버릴 수 있구나, 그리고 또 깨끗게 청소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는 둔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 우리가 혼탁해 있는 혼, 또 우리 영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영으로 보존되기 위해서 그 혼탁함과 어떤 잘못된 것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혼란에 있는 이게 맞는가? 과연 이럴까? 이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에 확신이 없는 그런 마음을 확신 있게 해주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더 확실해가는 그런 깨달음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이 뭐 역사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지나간 과거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지나간 과거면 어떻게 현재에도 이 말이 또 적용이 될까?
미래에도 이 말이 적용이 될까 하는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속해서 요동하고 움직이고 있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증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이루어져서 된 것을 그대로 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적인 어떤 기준치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으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관절과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이 골수를 알았을까? 관절을 알았을까? 얼마나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 의학적으로 참 찾기 힘든 그런 일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 말씀들 그대로 적용했을 때 하나의 무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 때 굉장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 다 이것을 바르게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있다면 그걸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찔러 쪼갠다는 것. 골수를 찔러 가른다. 이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고 잘못되고 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그 생각들, 의도들 이런 것들조차도 다 찔러서 그 부분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인식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다 찔른다. 그걸 찔러가지고 가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 그리고 육신 중에서도 관절, 우리 관절은 이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설 수 있는 거, 무엇 때문에 설 수 있을까? 이런 기능이 없으면 우리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그 원천적인 골수, 이것이 만들어져야지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까지도 찌르고 가른다.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의사들만 전문의만 하는 건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관절과 골수, 영혼 모두를 다 찔러 가지고 잘못된 것을 도려내시고 가르고,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로 마음의 생각들이 완전 그냥 우주보다 더 큰 이 마음의 생각이 막 확 좌충우돌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도 의도들도 다 판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데 하나님 그냥 내가 말하면 되고 뭐 그냥 되고 이런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잘 모를 때는 이것이 위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를 보면 우리에게 있는 흠집들을 제거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멀게 되는 거리감을 좁혀주고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찌를내야 될 것이고 갈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창조가 되는구나. 영도 혼도 그리고 육신도 그 중에서 관절과 골수가 깨끗해져야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다. 생각이 한번 침범되면
생각이 완전 침몰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망치는 일도 있고 걷잡을 없이 기쁨이 넘칠 수도 있고 너무 시리에 빠져갖고 낙심하고 완전 살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이 삶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서 이건 너무 큰 축복이다라고 인식되기도 하고 그는 반대되기도 하고 잘못된 것으로 갈 수도 있고 잘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해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범인이 있다. 가상적인 어떤 범죄자 같이 보이는 가상인물이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그 근거로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그 근거로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나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내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이렇게 의도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인식하고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런 선택을 했을 때에 생각과 의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판별돼서 그 생각대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아주 치명적으로 악한 세력들 앞에서 타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우리 마귀들은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속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그들은 추구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육신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내 모든 것을 내가 한 줄로 아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마귀들의 꾀임에 빠져서 이 육신적인 흐름으로 끌려가서 망하게 되는 육신도 혼도 영도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이 마귀들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안에 있는지 그걸 판별해내는 하나님께 물어보아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처리하죠? 내 의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법정에서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수할 수 있고 나쁘게 이끌 수도 있고 하나님 죄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겠어요? 나쁜 일은 마귀에게, 선한 것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판별하신다, 판독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계시면서 그것대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 열매가 잘못한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선한 열매가 맺힐 수도 있지만 잘못 이끌림을 받아서 잘못된 걸로 가면 그 악한 열매가 막 나쁜 열매가 맺혀져서 악독한 일들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겠다 하고서 관절과 골수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들이 있다면 그 찌르고 쪼개서 그 죄성을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없애지 않고 그 기질을 그대로 갖고 가면 나는 결국에 마귀의 밥이 돼서 지나보니까 이건 내 뜻이 아닌데 하지만 이미 그 일은 벌어졌어요. 이미 그 일은 만들어졌어요. 이미 그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펼쳐지는데 그것이 악한 열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로 나와서 내가 후회하고 탄식해도 도움이 안 되는 지나버린 일들이지만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나의 삶에
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부끄러운 일들로 우리가 이것을 참 늦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한 것에 대한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조차도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의적인 선택을 하고 악의적인 판단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해갖고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해놓고도 발뺌하는 수가 많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도망가는 그런 모습의 그 아주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잘못된 것을 알아야지 그전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딱 맞닥뜨려 갖고 열매가 악의적인 것이 맺혔을 때 아이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죠. 가르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제 망가진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 보시면은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 다 공개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짐승, 박테리아까지도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진 것이 없고 다 나타난다. 이 나타난다는 걸 모르고 있을 때는 이런 것은 알 수가 있겠나? 이런 것은 감춰지지 않을까? 이런 그런 수치를 우리는 숨기고 싶은 생각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회개가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모든 것에 대한 이 값을 지불해야 돼. 내 행동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그냥 될 대로 되겠지. 그냥 알아서 이거 모르겠다 지나갔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숨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쓱 지나면 넘어갈 것 같이 그래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축복을 받은 만큼의 그 누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감사가 있었는가, 얼마만큼의 그걸 느끼면서 사는 것에 대한 행동과 삶의 질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그런데 결산을 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두려운 말씀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두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게 딱딱한 음식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든가 말든가. 근데 하나님의 그 성량과 성품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알고 그다음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알고 깨달음을 알고 믿음의 경륜이 깊어지고 충만하게 되면서 악한 세력이 우리를 좌초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알게 되면 왜 좌초가 될 수밖에 없는 입지에 놓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제 악한 세력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넘어져서 악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거. 은혜 받고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찬양을 불러도 뭘 해도 다 그냥 참 은혜로운 것으로 되지만 어떤 모순적인 부분에서는 그러지 않을 때 우리의 그 허탈함. 내가 왜 믿음을 못 지켰을까?
내가 왜 이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앞에 좌초됐을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실수가 아니고 내가 그걸 왜 좋아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결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산해야 되는데 모든 행동을, 모든 이 살아왔던 과정을 결산할 필요가 있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거두시고 적게 준 자에게 적게 거두시는데 은혜가 많았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막 그냥 이건 눈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탄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너무 비참한 무너진 나의 모습이 아주 힘들게 내 이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에 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큰데, 엄청난 큰데 그 큰 것을 내가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찌질이처럼 안 믿는 자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이 나온다면 이것만큼 이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건만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 비참한 너무나 이 삶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것이 안타까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런 지혜를 주셨고 명철함을 주셨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셨지만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탄 앞에 무너짐으로 인해서 마귀 앞에 그냥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처럼 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의 행동 거지 때문에 나는 믿기 싫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먼저 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의 그 정표가 되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못 됐습니다. 믿는 자의 샘플이 되어라. 믿는 자의 이 표본적인 모습으로 모범이 되어라. 선한 행실로 열매를 선하게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했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그냥 이것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결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결산하는 날 그날에 후회하면 진짜 늦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예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질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의 그 다른 행동으로 가고 안 가고는 나의 선택이지만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린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쉽지가 않다. 교회만 왔다 간다. 그냥 성경을 본다. 남들이 부를 때 찬송을 따라한다. 그 정도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모습이고 이제 신앙의 경륜이 있으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회개하는 날이 옵니다.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 존귀함을 받았는데 그 존귀함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안 믿는 사람처럼 아이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불신자와 같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정말로 비참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된 잘못된 양심, 잘못된 모습의 삶의 양심, 그것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했을 때 우리는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난 날들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지요. 다시 시작하는데 다시 이 말씀으로 내가 다시 찔림과 갈라짐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된 부분들, 악한 그런 기운들, 그리고 나에게는 원색적인 나의 원래 모습들을, 변화되지 않은 나의 옛 모습들, 그것들을 다 찔러서 갈라서 쪼개내야지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치료받은 자, 창조를 경험한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는 일에 이 말씀으로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그러지 못하면 바로 어느 날에, 바로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를 맞으러 오시는 그날에 신부된 우리들이 신부의 단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격을 못 갖춘 미비한 상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는 그때에 우리의 악한 부분들이 나의 삶에 시커멓게 드러난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나를 인식하실까? 나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하나? 내가 과연 설 수는 있을까? 내가 과연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로 기회를 놓친 자가 되어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하고 결산하는 날이 올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라도 이 말씀대로 내 영혼 육신이 이제는 말씀으로 쪼개짐을 받는 것을 허락해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나가 다시금 창조의 이 균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믿는 척, 그런 척, 은혜로운 척, 그런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옳은 행실을 주님의 그 눈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설 때 예비된 준비된 사람으로 선한 행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변절자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변절자. 근데 나는 변절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없고 선한 행실이 없으면 변절자 이상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찬송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했다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그건 아주 잘못된,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도 영아에 있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영아의 입장에 있는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대로 내가 감출 수가 없다. 어느 날에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벌거벗은 상태로 보게 된다. 결말이 오는 그날에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악하다고 하면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믿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퇴색되어 버리고 순수와 순결함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반열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과정에서 불신자 같은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정말 느끼고 사는 그 일에는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부인데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서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부패되고 우리 영혼은 너무나 고갈된 상태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못해서 영아보다 더 어린, 신생아보다 더 어린 그런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받아서 그 소금의 소금맛을 못 내서 사람들에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밟혀버리고 빛인데 빛이로 오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갇혀서 사는 우리 스스로가 불평하고 어둠인 것을 자랑하는 어둠인 것을 참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은 빛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충성되고 귀한 종으로 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귀한 일들로 날마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